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시편 78편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78편은 역사 시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백성의 불신실함, 성실하지 못함을 대조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 형식으로 올려드린 아삽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기록된 이유가 오늘 본문 초반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40년 된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40년을 준비하는 이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왜 다음 세대에 전해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을 보통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놀랍게 출애굽하게 될 때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는 40년 바로 궁에 있다가 40년 광야로 피신해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으시고 40년을 놀랍게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데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년을 우리는 한 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제 그동안 훈련시키셨으니까 이제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4절 본문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따라합시다. 후대에 전하리로다. 그러면 뭐를 숨기지 아니한다 하는 걸까? 그 1절, 2절, 3절, 4절 제가 보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내 백성이여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쉐마 오 이스라엘이라고 선언합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변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려면은 말 많이 하기 전에 듣는 은혜가 먼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2개를 주시고 입을 하나 주신 거는 2번 듣고 말은 1번 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말을 많이 하면 인간적으로 실수를 많이 해요. 또 안 좋은 길로 나갈 수가 있어요. 언제 은혜가 깨지느냐? 여러분 기도원 가가지고 3일을 간절히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드리고 찬양을 하고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고 가슴이 감격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금식 끝나고 나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그 입으로다가 그냥 갑자기 인간적인 말이 튀어나오고 은혜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이 나오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사흘 금식한 은혜를 다 쏟아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금식했으면 또 기도했으면 찬양했으면 예배를 드렸으면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입술을 지키자. 예. 그래서 다윗 왕이요. 얼마나 그 다윗 왕의 그 사역 속에서 다윗을 미워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게 안 들립니까? 그 소리가 다 들리는 거야. 들리면은 들린 대로 입을 열고서 그냥 거기에다 반박을 해야 되는데 반박은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입술에 뭘 해달라고?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예, 우리가 들은 소리를 가지고 다 반박하면 정말 이 세상에서 그냥 제 친구 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들었어도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려면 처음 3년은 기모거리 하래요. 그리고 처음 3년은 또 벙어리 하래요. 그것도 누구가 누구한테 석제스한 것 같죠? 이 얘기가
시집가는 딸한테 어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너 시집생활 잘 하려면 귀머거리 3년 하고 벙어리 3년 해야 된다. 것처럼 말이에요. 그 시집살이뿐만 아니에요. 믿음 생활할 때에도 보면 이거 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누가 얘기를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야 돼요. 거기에 솔깃해가지고 자꾸 귀를 기울이면 귀가 따가워지고 귀에 영적으로 악한 영이 붙어가지고 덕지가 생겨서 더덕더덕 붙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떤 우리 성도가 옛날에 우리 성도가 자기가 영적으로 딱 보니까 자기 귀에 그냥 딱지가 붙었는데 더덕더덕 더러운 게 그렇게 많이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닦아야 될 게 뭡니까? 예수의 볼로 여러분의 귀를 닦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아닌 거, 다른 걸로 여기에 껴 있으면은 진짜 복음이 들어가려는데 귀에 구멍이 막혀서 진리의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를 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주님께 내 귀를 열어주소서. 네, 주님께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살 거 아닙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세에 전할 것이 있어요. 후세에 전할 것이 있는데 4절에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기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카하드라는 단어예요. 숨기지 아니한다라는데 이거는 일부러 안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감격과 은혜와 이런 것들을 마땅히 전해야 되는데 뭔가 틀린 거야. 뭔가 기분이 나빠졌어. 그래서 어깃장을 놓아가지고 자손에게 숨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부러 안전한다는 거예요. 마땅히 전해야 되는데 안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이 얘기는 뭐예요? 전하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카하드. 전하자. 따라합시다. 전하자. 할렐루야. 우리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하자는 뭐예요? pass it on 하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로, next generation으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 내가 체험한 은혜를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내가 전해야 되는데 받은 게 없으면 전할 수가 없죠. 체험한 것이 없으면 나눌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만히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필요해요. 노트에다가 나는 여기서 은혜 받았지, 여기서 죄 사함 받음에 확신이 있었지, 이 수양에 가서 내가 예수를 영접했지, 여기에서 이 말씀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았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내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 아들과 딸에게, 또 손자 손녀들에게 전할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도 돌아보면서 그런 것들을 후세에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숨기지 아니할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첫째, 여호와의 영예와. 그런데 영예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 테힐라, 찬양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은혜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예. 그러니까 여호와의 찬양.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전하는 게 테힐라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게 테힐라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해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예, 내가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한국에서 김장한 목사님 만났는데, 박 목사님 평생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렇게 저에게
그분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글쎄요, 목사님, 갑자기 목사님이 그걸 질문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것이 자기에게 꽂혀서 평생 자기의 목회 사역은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말씀 붙잡고 목회 사역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그래서 저도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거 같아요.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and God will give you desires of your heart.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수고해도 그 수고한 만큼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돌려주질 않아요. 여러분 50%만 돼도 대단한 거예요. 20%만 내가 수고했는데도 얻었다고 해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효율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질 않아요. 자동차 엔진에다가 기름을 넣고서 우리가 가는데 그게 100% 그것이 다 에너지로 되는 게 아니고 자동차 엔진에 열이 나가죠. 여기로 나가고 또 불소물 해가지고서 불순물로 나가고 매연 만들어내고 효율이 100% 된다는 건 굉장한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유산도 마찬가지로 효과적이고 효율이 넘칠 수 있도록 하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간섭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와가지고 허송세월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방황을 끝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예를 선포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랑과 빛과 전능과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본질적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널리 증거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의미는 또 다른 히브리 단어에는 카보트랍니다. 카보트. 한번 따라합시다. 카보트.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헤비하다, 무게가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나오죠. 엘리 제사장이 자기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몸이 비둔해 가지고 어떻게 되죠? 죽죠. 자기 아들들이 죽었다는 얘기, 언약궤도 빼앗기고 아들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서 쓰러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 며느리가 그 소리를 들어요. 며느리가 지금 애를 지금 이렇게 해산하려고 그러는데 소식이 자기 지금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언약궤도 빼앗기고 이랬다고 하니까 그냥 해산하다 말고 죽습니다. 그러면서 애 이름을 뭐라고 붙입니까? 기억나세요? 이카보트. 그건 뭐예요? 영광이 떠났다는 거. 저와 여러분에게는 카보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카보트의 의미가 뭐냐? 왜 하나님의 영광이 쏘띡하다 또는 헤비하다 이걸 느끼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앞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다 말고 능히 제사를 다 온전히 드리지 못해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어떻게 하다? 가득하였더라.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능히 서서 제사를 못 드리고 그냥 퍽퍽 쓰러져 가지고서 일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강하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헤비하게 임하는 것보다 우리에게는 뭐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있느냐면 무거운 짐,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인생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할렐루야 아멘. 그 대신에 그냥 하나님의 영광과 감동하심이 우리를 가득히 임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우리 한마음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어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서 복락의 강가로 인도하는 놀라운 예배, 기름 부음의 예배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갈 때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팍 내리면서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다 벗겨지고 마귀의 공격과 마귀의 역사와 마귀의 거짓과 마귀의 가증한 말과 이런 모든 것들, 내가 솔깃하게 귀를 기울였던 이런 모든 것들이 떠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여러분을 충만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고 감격과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충만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넘치고 어둠의 영들이 다 쫓겨나가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성령의 불이 임하는 그런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예를 다음 세대에 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전해야 될 게 뭡니까?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보담의 능력과 그랬어요. 능력. 따라합시다. 능력. 예, 능력을 히브리 단어는 기브라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브라. 예,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앞에 지금 문제가 없어진 건 아니야. 문제가 그냥 있어. 근데 문제가 있는데 그전에는 두려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이러고 있었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은 이제 확신과 용기와 담대함이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평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앞에서 가로막혀 있어요. 앞으로 가려고 그러니 바다가 막혀 있고 뒤로 돌아가려고 하니 바로의 군대가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죽이겠다고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애굽에서 장례 칠 장소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여기에서 다 죽게 하느냐. 그때 하나님께 모세가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시는가? 어찌 너는 내게 부르짖느냐? 내가 너에게 준 게 뭐냐? 지팡이지? 지팡이 들어라. 그랬더니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가지고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를 갖다가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어둠이 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광명한 빛이 임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냥 바람이 그냥 동풍이 그냥 쫙 불어가지고서는 홍해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까지 건너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갖다가 이런 일을 했던 신이 이 세상에 있니? 너희는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행한 이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의 능력을 후세에 전하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의 능력, 이것은 홍해 사건을 통해서 홍해바다를 갈랐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언제 기회 되시면 사람들이 요즘 새로 찾은 게 있어요. 십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반석을 쳐가지고 물이 나왔던 반석과 물 나온 자국과 유대인들이 그때 있었던 그 표적 이런 것들을 그대로 남아있는 것들이 저기 그 시나이 반도가 아니고요. 시나이 반도 이쪽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해서 건넜더라고.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해서 건넜는데 거기에 지금 진짜로 돌멩이가 부서지고 그 가운데서 물이 솟아난 그 장면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지냈던 곳,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가지고 몇천 명이 죽어가지고 매장되는 거, 이런 것들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에. 한번 가셔서 그 모습, 하나님께서 반석을 갈랐던 그 모습, 예수, 저 모세의 손에 그 지팡이를 쳐서 반석이 갈라진 거, 그 엄청난 큰, 요만한 반석이 아니에요. 엄청난 반석이 갈라지고 거기서 물이 솟아났어. 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반석이 깨어지면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부서지고 나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오늘 생수가 솟아나온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나오리라? 생수가 넘쳐 흐르리라. 오늘 이 반석의 은혜를, 이 생수가 흘러 넘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홍해 바다를 갖다가 마른 땅까지 건너게 하시고 반석에 물을 주신 이 은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따라합시다. 게브라. 이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고, 또 거기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후대에도 이렇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능력은 이렇다라고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도 능력도 체험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전해야 될 거, 거기에 보니까 그가 행하신 기한 일, 기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기한 일을 wonder라고 그래요. wonder. 예. sign and wonder. 그래서 따라합시다. 니플라웃. 예, 그거는 기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뭐가 포함될까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광풍이 예수님 앞에 잔잔해지고, 오늘도 여러분 인생의 광풍이 불어올 때 예수님 간섭해 주세요. 예수님 개입해 주세요. 예수님 한마디면 살겠나이다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세요.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광풍은 없어져라, 잔잔해져라, 그러면 잔잔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광풍이 닥칠 때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도움 청하고 이 사람한테 이 말한다고 광풍이 잠자지지 않습니다. 사람 구할 때가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한테 가야 되느냐? 하나님 존전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한마디면 됩니다. 네. 문둥병자 둘이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 주님의 한마디에 깨끗해졌어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여러분 주님이 한마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마디만 하시면 여러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망가지는 인생, 광풍 맞은 인생, 또 고통당하는 인생, 힘들어하는 인생, 저들이 위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고쳐주시는지 아십니까? 시편 107편에 보니까 저가 그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오늘 하나님의 한마디만 여러분 듣고 가면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 여러분의 인생 바꾸는 그 한마디 듣고 인생 바꾸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말씀, 받은 말씀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5절과 6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고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리라 하셨은즉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 따라합시다. 그들은 일어나. 그들 자손에게 일러서. 여기에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 그들이 일어났다. 그 단어 여러분 생각나시죠? 쿰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따라합시다. 쿰. 그래서 이제 어린 소녀를 주님께서 일으키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달리다 소녀야 쿰 일어나라. 오늘 한마음 침례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쿰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40년 됐지 않느냐? 이제 쿰 해라. 쿰 해라. 교회로서 쿰 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이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 유산을 일어나서 자손에게 알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증거를 세우셨습니다. 그 증거는 에돗입니다. 에돗. 그 증거는 에돗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단순히 우리 세대만 아니라 후대에 알게 하도록 명하고 계십니다. 쿰 일어나서 다음 세대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주저앉아 있다면 쿰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잠을 자고 있다면 쿰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이 땅에 보낸 그 아들과 딸로서 목적과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부모들이 답답해할 때 우리 부모만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답답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여러분이 입으로 자녀야 아들과 딸아 쿰 일어나라고 명하셔서 믿음의 용사들로 우리 자녀를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전해야 됩니까? 7절 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그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여기서 자녀들로, 다음 세대로 여러분의 아들과 딸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자녀에게 왜 신앙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가? 세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않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녀가 되기 위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결국 최종 목적은 자녀들이 예수 잘 믿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8절을 봅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여러분, 광야의 세대가, 광야의 첫 번째 출애굽한 광야의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두 사람만 빼고 못 들어갔어요. 누구? 여호수아, 갈렙. 왜요? 그들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완고하고 패역한 마음을 여러분 진실된 마음으로 바꾸려면 여기에 보면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다.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는 그 단어가 뭐냐니까 테넴 레밧인데 테넴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지지 않았다, 온전하다, 정직하다, 순전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레밧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슴, 마음이에요. 마음이
충성되다 할 때 그 충성된 마음은 뭐냐면 온전한 마음, 두 마음이 아니고 세 마음이 아니고 갈라진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 따라합시다. 한 마음. 한 마음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충성하는 마음은 한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오셨을 때 한 마음입니까? 마음이 두 쪽으로 갈라졌거나 세 쪽으로 갈라져 있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충성된 마음은 하나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된 한 마음, 갈라지지 않은 마음, 온전한 마음,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40주년 맞은 우리 한마음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체험되어진 그 하나님 되어서 나와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하려면, 이웃들에게 전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내게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있어야 돼. 전하려면, 증인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 증인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 받은 증거가 있어야 돼. 예수 믿는 것은 뭐가 있다? 받은 증거 많도다 했잖아요. 증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모일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예배 때마다 체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종교 행위보다는 하나님 향한 진실한 믿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왜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유를 댔더라고요. 첫째, 부모 세대의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신앙 때문이다. 그걸 다시 얘기하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보면서 하나님 없구나 그렇게 느낀대.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요,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들이 왜 교회를 사랑 안 하느냐? 교회가 종교적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한없이 부어주셔서 내가 체험되어지고 내 자녀들에게도 확실히 전할 수 있는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 우리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다음 세대가 왜 교회를 떠나느냐 하니까 세속적인 문화가 너무 세다는 거예요. 유튜브 뭐 이런 곳에서 노래니 세상의 문화가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이 얘네들이 한 주일 딱 와가지고 성경 공부 딱 한 번, 1시간 한 거 가지고 지금 매주마다 24시간씩 틀어놓고 있는 세상 문화에 접해하는 애들이 믿음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말씀을 앉았든지 일어났든지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집에 개가 너무 좋대요. 그 개가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가 나오면 자기 앞에 탁 엎드려서 배를 들이내는데 그리고 쓰다듬어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나는 당신한테 항복합니다. 그런 사인이래. 개가 배를 보이는 게. 예. 그러면서 그게 너무 고마우면서도 주님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자기한테 그 개를 보면서 너는 내가 주인인 나한테 저렇게 배를 보이면서 바짝 불어눕느냐? 주님이 물어보신대요. 그러면 자기 생각이 가득 차가지고 그러지 못할 때가 있고 주님과 교제 나누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를 생각해 봤어요. 어느 날 우리가 들어갔더니요, 한 번도
들어와도 나가도 본체만차 하는데 이놈이 화가 났는지 왕왕왕왕 하고 말을 막 합디다. 왜 그런가 했더니 밥을 안 줬다고 신경질을 부리는 거야. 밥을 안 줬다고 신경질을 부려. 예, 우리 펫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했는데 그거 우리가 안 주셨다고 말이지 기분 나빠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혹시 신경질 부린 적은 없습니까? 당연히 밥을 줘야 되는데 왜 밥 안 주냐고 하나님 앞에 대든 적은 없습니까? 고양이 새끼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착실한 종들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또 개는 고양이하고 달라가지고 가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꼬리를 치면서 그 앞에서 그냥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내가 여러분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이 그렇게 반겨주는 사람 별로 드물잖아. 근데 개는 얼마나 날 좋아하는지 꼬리를 치면서 손을 핥으면서 너무너무 좋아요 막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서 나는 우리 주님을 향해서 어떠한 관심을 갖고 있었는가, 이것이 우리 생각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음 세대에 전할 신앙유산, 여러분이 먼저 체험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돈이 되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 전할 확실한 증거가 부족해서 전하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확실히 받고 다음 세대에 분명하고 확실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지혜를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지금 너무 부족합니다. 의탁하오니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의 레거시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